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로마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로마서 4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로마서 4장 1절로 5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받았다고 여기지 그것을 은혜나 선물로 받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일을 안 하고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은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록 아무 행위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의로운 생각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행동을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일에 대하여 아무 공로가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제 용서를 받고 허물을 벗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고 죄 없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이 세례의 계약을 맺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의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세례계약을 맺은 후에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례의 계약을 맺기 전에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세례계약을 맺은 후에 정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의 계약을 맺기 전에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례계약을 맺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는 표시로 세례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세례계획을 맺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세례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세례계약을 맺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례계약을 맺기 전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상속은 성경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성령의 생명의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모두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성경의 법을 다 깨달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어길 수밖에 없는 성경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나는 생명의 약속은 성경의 법을 떠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은혜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 아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의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은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것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은 오직 아브라함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의인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